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좋은 일기 또한 거기에 건강까지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까지 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 모두 새 힘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1절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41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땅의 왕들과 땅의 그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로부터 나와 땅의 왕들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거기서 또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그들은 전부 다 하나의 상품, 하나가 아니라 상품들을 판다라는 것. 이게 고모스라는 단어로 썼다는 것 기억나실 거고요. 이게 게모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to be full. 근데 뭘로 채웠느냐? 인간 자기의 생각들로 자기들의 이론, 이성, 지성 뭐 이런 등등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다 채워버린 거죠. 그런 걸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는 없어요. 그 하나 대신 인자 그리스도라는 진리예요. 이분은 갖고 있지 못한 그 한때는 주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가득 채워주는 그런 상품들로 를 가지고 팔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것이 있자면 우리는 오직 하나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게 되죠. 이것 하나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팔고 있는 이 상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은 이 상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상인들은 성경의 종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상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상인들이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은 이 상인들을 놓고 4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4장 2절로 4절. 자, 고후 4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상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이건 다 거룩한 진리의 사도들이고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거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망하는 자들 나와요. 이들이 바로 상인이에요. 이게 바로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는 그 망함의 대상들이 바로 이 상인들이니까 이 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혼잡하게 할 거고 진리를 나타내지 않을 거. 그러니까 2절을 반대로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3절. 만일 복음이 우리에게 가려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뿐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 형상을 갖지 못하도록 그 형상은 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했네요. 이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자. 이들이 바로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상인들이에요. 상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이 땅의 왕들과 관계에 있다고 했죠. 이 왕들에서부터 출현해 나와요. 그러면 이들은 또 누구냐? 계시록 18장 23절을 보세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만 계시록 18장 23절에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이 멸망당하는 자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너희들은 복수를 행하는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됐다. 좀 아까 고린도후서 4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그 말씀과 일치하고 있죠. 같죠. 거의 뭐 유사한 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상인들은 땅에 왕족들이라서 왕에서 나온 조이니까 왕족들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왕족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전부 다. 바로 이런 자들이 알고 보니까 왕과 하나의 족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이 땅의 왕들에게. 하늘의 왕 그리스도라는 천년 왕국이 되게 하시는 그 하늘의 왕으로 속하지 않고 땅의 왕에 여전히 속하게 만들어 놓는 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요. 복술, 거짓을 말이에요. 점수를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뭘 다른 이상을 봤다, 환상을 봤다, 뭘 들었다, 그걸로 뭐 점을 치고 그걸로 뭐 예언해주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는데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리스도는 입으로야 말하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 뭐 등등. 근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복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술. 옛날에는 이걸 점을 쳤다고 하죠. 무사 안녕을 위해서. 길흉 화복 때문에 치는 것들, 육적인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들, 이들을 갖다가 지금 왕족들이 하는데 왕족이 없다가 메기스탄이라고 해요. 여기 왕족 메기스탄 있습니다. 메기스탄 이렇게. 맥이 딱 들어오도 메가 벌써 나오죠. 메가는 큰 메가바이트 그런 거 알잖아. 기가바이트까지 요즘 나오는데 테라바이트까지 나왔구나. 그래서 뭐 그런 말, 메가 크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방귀쯤 낀다고 하는 사람, 요 세상 말로 하면 자기 좀 힘 좀 빼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기스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문을 뭐 이거 드릴 필요가 있나? 안 드려도 상관없고 그냥 넘어갈까요? 그래도 한번 보죠. 뭐 마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한번 들어보시면 뭐 이런 때 한번 들어보는 거죠. 이런 말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구나 하고.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자,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저기 세례요한이 목이 베어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그때 헤롯이 지금 목을 베잖아요. 그때 헤롯이 자기 자기가 그냥 뺏어왔던 그 부인의 딸이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본인이 생일이야, 그 딸이 생일이야, 아유 나도 헷갈리네. 자, 16절 이하에서 그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장가간 이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가둬서 요한까지 결국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중략하고요. 1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5절이 아니라 25절인가? 제가 써놓고도 뭘 잘못 쓴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이 헤롯이 여기 21절이네. 잘못 썼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이구나.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불렀다 하는 날이 나와요. 귀인들. 근데 갈릴리의 귀인들, 저 갈릴리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 왕과 같은 한 패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을 불렀다 때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게 메기스탄이라고 하는 이제 왕족인 거예요. 그럼 이들이 그냥 단순히 귀인이 아니라 자기 측근, 자기 왕족 혈통들이겠죠. 이들을 좀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또 계시록 6장 15절에 나와요. 계시록 6장 15절. 여긴 마가복음 6장 21절, 계시록 6장 15절. 제가 잘못 읽었군요. 계시록 6장 15절인데 마가복음 6장 15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 21입니다. 자, 6장 15절 한번 볼게요. 자, 이때 땅의 임금들 이렇게 나와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버리죠. 이 진리의 빛이 비치면 거기로 나와야 되는데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놓고 땅의 왕이에요. 임금, 왕들과 왕족들 이렇게 함께 있죠. 이때 왕족이라고 한 요 왕족이 바로 알고 보니까 상인들이었던 거예요. 상인들. 그래서 이때 상이라고 쓰는 헬라어가 엠포로스예요. 엠포로스라고 발음합니다. 자, 엠포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는 사실상 히브리어 소헤드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헤드.
여기서 나와요. 이게 이제 주로 상인이란 말로 번역되는 자, so 이걸 발음이 해기 때문에 해라고 할 수도 없고 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so had 아니고 so had가 낫겠다. so had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를 쓴 건데 여기에서 나온 게 요 empress고요. 뭐 local이라고 하기도 해요. local. 자, local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상인이 되는데 주로 요것이 좀 많이 쓰입니다. 소캐드가 아무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무역하는 사람들. 무역을 해서 뭐 항해 배를 타면 바닷길을 열거나 육로면 육로를 열죠. 지금 뭐 중국이 1대1로 한다고 해가지고 대륙에다 일대를 놓고 해양에다 일대를 놓고 길에다가 뭐 일로를 온다 해서 뭐 다시 뭐 신흥 실크로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쓰는 말 그렇게 뭐 이렇게 개척해 뭐 이렇게 상품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 갖다가 엠포로스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 무역하는 거예요. 뭐 여행하거나 이런 등등. 그래서 이 말 엠포로스는 어디서 근거하냐? 구약 여기서 근거하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8절이 바로 요 so had 뭐 어떻게 발음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들을 누구로 하냐? 지금 우리 왕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왕과 관련돼 있어서 지금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고 이사야 23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면류관을 씌우던 자들. 자, 23장 전체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로, 시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역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상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하는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존귀한 자들 고관을 때 이 고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어요. 이 고관. 이게 누구라고요? 상인들이 고관이래네요. 그럼 상인이 고관? 어떻게 옛날에 상인은 우리 문화권에서 요즘에 이런 말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양해하고 그냥 이해하시도록 상껏 천한 사람 이렇게 옛날에 다 다뤘거든요.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이들 상인들은 고관이었대. 이게 고관이라는 단어가 왕족의 사실은 princess 왕자들, 왕의 아들들, 왕의 측근들, 왕의 혈족들. 우리말로 무슨 공자 들어간 사람들, 뭐 공작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결국 상인들이라는 것은 땅의 왕들의 왕족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 왕 때, 자 솔로몬 왕 때 왕상 열왕기상 10장, 열왕기한가? 열왕기상 10장 28절. 자 열왕기상 2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10장 28절 여기 나오네요. 솔로몬이 자 말들 사들입니다. 왜? 국력이라니까 군사력을 강화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말들을 어디서 사냐면 애굽에서 사와요. 그때 누가 사오냐? 바로 왕의 상인들이 사와요. 왕의 상인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는데 사왔는데 누가 사느냐?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다. 왕의 상인들이 사왔대요. 그럼 왕의 상인? 자, 쭉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왕의 상인. 그래서 결국은 고관, 상인, 왕족, 왕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관계가 있는 자기 아들들.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상권을 주지 않아야 자기가 그 모든 이익이나 이런 것을 거머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를 누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왕의 상인들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기업인데 공기업의 수장들을 지금 왕의 상인들한 거고요. 여기 무슨 어디 회사 공기업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을 공기업이라 하잖아요. 거기에 수장들을 누구를 보내겠어요? 왕의 측근, 대통령의 측근들 보내는 것처럼 똑같이 이것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왕의 상인들이라는 것은 땅의 상인들이죠. 원래 땅의 상인들은 땅의 왕들과 관계가 있는 거고 그 왕들로부터 또 뭔가를 얻어서 나온 자들이 상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상품을 사람들 안에 가득 거짓으로 채워주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족들로 구성된 이 땅의 왕 상인들의 현재의 그 실체와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결말, 그 결국을 같은 이사야 23장에서 다시 말해줘요. 23장은 아까 두로와 시돈에 관계된 말씀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사야 23장 1절과 2절 두로와 시돈에 관계된 말, 상인들이 살고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예요.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은. 자,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황폐해져서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멸망하고 있는 도성을 바라보게 될 그 상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계시록 18장에서 더 이상 그 바벨론으로부터 큰 성으로부터 부를 취할 수 있는 상품을 넘겨받았는데 그 상품을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바벨론 음녀가 주질 못하고 있어서 그걸 거래하고 있었던 상인들, 두로와 시돈의 상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들이 지금 삽시간에 다 같이 함께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바로 이 상인들의 후예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진 인간의 역사의 그 흥망성쇠를 거듭해 가면서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거짓된 비진리라는 그것을 계속 유지해 보려고, 결국은 인간을 유지해 보려고, 그 육을 계속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계속 갖고 살아가 보려고 그걸 명맥 유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므로 자기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그 민낯이, 그 본래 자기들의 그 얼굴 육이 들춰지게 됐던 거거든요. 그럼 그 들춰졌으면 빛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셨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자꾸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위 틈으로 숨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숨어 들어가요. 점점점. 이 인간의 삶의 세계에 깊이 점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자기들의 본래의 아이덴티티, 그거를 세탁하고 있는 자들이 런드리 하는 자들, 자금 세탁하듯이. 그래서 자기들을 계속 숨겨.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로 숨어 들어갔었냐면은 유대 종교 안으로, 성전 안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 자들이었고요. 슬며시 들어가 있었죠.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하고 지금은 기독교든 뭐든 여기저기에 흩어져 다 들어가 있죠. 이들을 갖다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리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리들을 쓸어내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완전히 치워버리시는 하나의 사건 일어나게 되죠. 2장 18절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에서 20을 한번 보시면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이건 다 제물에 쓰이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화해습진저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성전에 드린 모든 것들도 예배, 제사에 그걸 필요한 것들이죠.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말 그대로 장사하는 거네요. 정말요. 이게 상거래하는 자들, 상인들이 와서 가득했던 거죠. 그 땅의 상인들, 땅의 왕족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무슨 아까 솔로몬 왕 이런 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과 한속이 되어 있는 사두개인들이나 혹은 그 혈통과 그 자기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계속 헤게모니를 붙들고 있는 자들, 이들 모두를 상인이라고 사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을 놓고 다 쓸어버리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중략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뿐이었다. 근데 이걸 알아듣질 못하였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아듣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참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그 하늘에서 보여준 양식대로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모세가 성막도 지고 회막 지고 그게 확장되면 성전이 된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걸 왜 주셨냐고요. 다 비유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거짓으로 바꾸어 그것으로 혹은 그것을 사람들의 영혼과 맞바꾸어 파는 땅의 상인들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과 맞바꾼 거죠. 거래를 한 거죠. 주님은 이러한 상인들의 최후를 성전 파괴로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러나 그 파괴가 이루어져야만이 새 성전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나라는 거짓된 성전이 파괴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지어진 나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사흘길 이후에 이루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진 거룩한 새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하라고. 근데 이걸 안 했어요. 이들이. 근데 지금도 안 해. 그럼 한 시간에 한 때가 없어서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이렇게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렇게 듣지 않는 자들의 최후 그걸 갖다가 심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기록해 준 게 계시록인 거예요. 마지막 경고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 어떻게 돼? 슬피우며 이를 갈고 애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에서도 이 땅의 왕들도 그렇고 땅의 왕족들로 설명이 되는 상인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진 바벨론 큰 성을 바라보고 슬피우며 애통하며 하죠. 뒤늦은 후회들을 하게 된 거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또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참된 성도들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단코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들의 귀가 열린 귀가 돼요. 눈은 뜬 눈이 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참된 말씀을 듣게 해서 참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거짓된 상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내어주는 거짓된 상품으로 자기들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자기들 안에 갖게 하길 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상인들로 바뀌어져 가겠죠. 그래서 땅의 상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상인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굳이 표현한다면 자,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땅의 상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라서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죠. 육이 아니라 영이 되는 거. 거짓의 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갖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세워져야 될 그런 하늘의 상인, 이걸 또 천년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도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로 삼아 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상이라면은 엠포로스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엠포로스 하나면은 땅의 상이라면 엠포로스. 자, 엠포로스 이렇게 쓰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엠포로스만이 아니라 상이니까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사본학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사본학. 사본.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수많은 사본들, 카피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것을 연구하여 이렇게 하는 걸 이런 공부를 사본학이라고 해요. 근데 1881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두 명의 교수가 있어요. 웨스캅 그리고 또 누구냐면 호트라는 이 두 명의 학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연구를 해요. 이분들도 많은 사본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이분들도 연구해서 성경에 정말 우리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본이 더 가까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 진리 혹은 그 일관된 통일적인 말씀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더 온전한 성경이고 어떤 것은 더 많이 인간이
그걸 사본을,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렇게 새로운 성경을 양피지라는 종이에다 파피루스 같은 거 써나갈 때 자기들의 인간 생각을 가미한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최대한 없이 완전하게, 완전하단 말은 그렇고 최대한 가까운 것이 하나님의 전체 말씀으로 어떤 것이 더 가까울까라는 걸 연구하는 걸 사본하려 하는데, 그걸 연구하는 이 두 분이 연구하면서 낸 걸 갖다가 앞에 글자만 빼가지고 WH 사본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정리한 게. 이게 이제 1881년에 NA 27판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건, 이건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인 거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본은 수천 개가 있어요. 쪼가리서부터 해서 완전한 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갖고 있는 것을 쭉 보니까, 어느 사본에 보니까 신해산 사본이라든가 뭐 바티칸 사본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이분들이 인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신해산에서 발견되고 거기 수도원에서,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신해산 사본이다, 바티칸에서 발견되면 바티칸 사본이다, 뭐 시리아 사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보니까 엠포르스, 요 본문에 엠포르스만 있자고 하나 더 있어요. 안트로포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엠포르스는 상인이에요. 팔고 사는 사람, 상인. 요건 또 뭐예요? 사람이에요. 요렇게 써 있는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 사본, 요 분들이 만들어낸 1881년 판을 보면은 요렇게 이분들이 이걸 갖다 넣어놔요. 이분들이 넣은 게 아니라 이런 사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여기서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땅의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의 것을 상품으로 팔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이들은 거짓된 걸 사고 팔아 영혼들을 팔아 넘겨버려. 누구한테? 마귀한테 팔겠죠 뭐. 결국은 그런 자들이, 이들을 갖다 엠프로스 안트로포스라고 해요. 이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자라는 그리스도, 인자, 그럼 인자니까 아들부터 휘오스, 그 다음에 인자 안트로포스. 자, 이거는 안트로포스 쓰진 않을게요. 휘오스라고 해요. 아들이에요. 이거는 아들, 사람. 이걸 우리말로 인자. 자, 인자가 뭐였죠, 여러분? 인자는 하늘에서 왔으니, 인자는 하늘에서 온 뭐? 하늘에서 오신 누구?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아들만이 뭘 줘요? 참된 걸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을 인자라고, 인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을 갖고 오셔서 그걸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로 말미암을 거냐? 땅의 상인으로 말미암을 거냐? 그래서 이 번역, 이 사본, 이들이 발견한 사본을 가지고 정리하는 이들의 이 27이라는 신약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하고 서로 대조가 돼 있잖아,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휘오스 안트로포스라는 인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룩한 진리의 영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들이 거래하고 팔았던 여러 가지 한목, 품목, 상품들은 다 버려, 수만 가지를. 그러나 단 하나만 얻어요. 하나만. 여기는 많은 것. 이걸로 치장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를 안으로 갖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요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을 휘오스 안트로포스라고 하고, 수많은 걸 주는 자들을 엠포로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죠. 같은 안트로포스 같은데도 이들은 상인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 하나를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굳이 사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갖게 되는, 즉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부터 받게 되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결국 누가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졌으니 그들은 참된 것을 전해주는, 계속 넘겨주고, 이걸 판다고 하지만 그걸 넘겨주고 그걸 갖다가 주는 자들 되겠죠. 그래서 이들도 상인이 되는 거예요. 상인들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상품,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것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발견했는데 이거보다 더 물건이 좋아. 그럼 이거 버려요. 새로운 바이어가 와가지고 물건 딱 한번 줘. 그럼 딱 한번 보여줘봐 했더니 그 바이어한테 딱 이걸 내놔. 근데 자기가 다른 거래처에서 본 거하고 너무나 물건이 퀄리티 자체가 달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바이어면은, 구입하는 구입자면, 그 상인이면 좋은 거 사겠죠. 당연히 맞죠. 그것도 값싸게 써서 값비싸게 넘겨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할 거니 그게 상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5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상인이 딱 한 번 나오고 엠프로스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이런 말씀이 있네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때 장사라고 번역한 상인과 같으니, 이게 엠프로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몇 개도 아니야, 헤이스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구매하더라, 사더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을 가진 자들, 천국이라는 당신이라는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라는 천국이라는 생명의 영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된다. 그들이 누구냐? 그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하나를 살려고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자. 부자 청년이 오죠? 그 관리가 모든 거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럼 너는 천국의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여러분들도 근심하고 돌아갈 겁니까? 돌아갈 때가 있어야 돌아가지. 지금은 없지. 상인, 진짜 상인, 여기서 말씀한 이 상인 돼야 되겠죠. 이 상인은 어떤 상인이 되냐? 참된 것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언 지울게 가운데 요거 좀 쓰게.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자들, 진주 하나. 그걸 갖고 어떻게? 모든 거 다 팔아. 그게 보화로 설명되는 거예요. 보화, 진주 하나. 그 질그릇에 담은 보화. 이게 고린도서 4장 8절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 하나를 발견하는 사람들.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진리 하나, 생명의 주님 하나, 여호와 선한 목자 한 분, 영도 하나예요. 모든 게 하나. 그 하나를 딱 발견하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거 하나를 딱 발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버리게 되죠. 그래서 44절 그 윗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상인해야 됩니다.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너무 좋아. 여러분 생각해봐. 너무 좋은 거지. 세상에. 이거 돈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금괴가 하나 발견됐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유치뽕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참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발견이 됐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사람 난 기쁨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처럼 해산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어. 이건 비유니까. 지금까지 자기에게 담겨 있었던 거짓된 이 상품들, 이들이 줬던 그 상품들 가득했잖아요. 그거 다 팔아버려. 다 내놔버려. 그리고 그거 버린 대신 거기서 나온 값을 가지고 이거 하나 딱 던져 올리는 거.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통째로 그냥, 통이 커야지 이렇게 통째로 사버리는, 이게 기쁜 백성 아닙니까? 참된 생명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어 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이때 진주가 사용되네요. 왜? 오늘 이 상인들이 이 진주를 쓸 테니까. 이 진주를 여기서 지금 얘기합니다. 자, 이 진주를 여기서, 그럼 진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계시록 18장에서 한번 볼게요. 12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다른 거 다 빼고 진주가 나오네요. 그래서 괜히 진주가 나온 게 아니겠죠. 마태복음에서도. 그 진주가 있어요. 또 한 군데 볼게요.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요. 큰 성, 음료, 바벨론이 뭘로 치장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우리가 뭘로 치장했냐면 이 상인들이 가져다주는 엠포스, 안트로포스라는 이 땅의 왕들이, 땅의 거짓된 그 거짓 선자들이 주었던 그것으로 치장을 했는데, 그 치장의 항목을 보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17장 4절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었었어요? 진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손에는 금잔까지 들고 있고 거기다 진노의 포도주를 담아 진노인지도 모르고 매일 마시고 개개나 청청하나 하면서 열심히 예배나 드리고 찬송이나 부르다가 집에나 가고, 그래서 허탈해가지고 내가 오늘 뭐 했지? 오늘 내가 왜 살아야지? 오늘 하루 일하고 와서도 이게 뭐 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걸 허무하게 안 하려고 디프레션에 걸리지 않으려고 뭐 여행도 가보고 일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애를 썼는데 애는 낳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리스도라는 진리 아들은 낳지도 못하고 이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치장한 거 보니까 전부 다 진주가 공통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때 진주를 마르가리테스라고 해요. 가르테스냐?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가리네요. 자, 마르가리테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알아는 두세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 뭐. 자, better than nothing이니까. 자, 마르가리테스라는 말을 써요. 이 마르가리테스 제가 이렇게 헬라어로 써드린 이유는, 이게 자, 헬라어나 라틴어나 독일어나 이런 뭐 스페인어도 그렇고 이 언어들은 남성 성의 변화가 있어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성이냐? 여러분, 진주면 무슨 성 같아 보여요? 중성? 중성은 좀 그렇고, 제가 볼 때 이거 여성 같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이 아니라 이게 앞불사 남성이에요. 왜 이게 남성이 되냐? 이게 왜 이걸 남성으로 했을까? 참 신기하죠. 참 하나님 하시는 것도 참 대단하셔요. 이런 말 하나에도. 여러분, 진주는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시죠? 조개나 굴, 이 안에서 만들어지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 그것이 생명을 이렇게 품는 거예요. 자, 조개는 마치 우리 사람과 같은 건데 그 안에 이렇게 생명을 품어. 그때 여자가 생명을 품어. 우리가 생명을 품어. 누구를? 남자를 품어야지 뭐 누구를 품겠어요. 그 남자로 오신 이 아들을 품는 거지. 그래서 진주는 누구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임자가 바로 진주요. 그래서 보화요. 그래서 값진 것이요. 천국의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진주, 그래서 그 남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을 것은 진주인 남자인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런 단어 하나에서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지 않고 거짓된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쓸 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품게 하게 하는 이런 땅의 상인들, 바로 땅의 왕족들, 땅의 왕들이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한때 다 묶여서 종로로 타고 있다가 이제는 자유한 복음을 듣고서 나와서 참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 진주 하나, 보화 하나, 그리스도 하나, 영 하나, 주님이 주신 그 하나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된 진주를 파는 땅의 상인들이 아닌 이제는 하늘의 12 아들들이 되어 있는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이 아까 진주라 그랬죠. 그럼 그들은 진주를 갖고 있겠네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들 된 사람들을, 그들을 12이라고 좀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어디?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쭉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 보였더니 무슨 아내 예쁜 여자를 보여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보여줘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요. 그 예루살렘 성은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신부라네요. 그걸 갖다가 10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저기 있는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아니라 오 홀리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성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병옥 같고 수정 같더라고요. 쭉 보석이 나오고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썼으니 이스라엘의 12지파 자손들의 이름이 쫙 써 있네요. 자, 축약하고 어디로 내려가시면 되냐면 21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라고 되어 있어요. 12문이 각각 하나의 문들마다 진주 하나씩 전부 다 있어요. 각 문이 12개씩 진주를 갖고 있지 않고 12문, 12아들, 12지파, 12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아들로 아들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12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에 뭐가 있어요? 이 진주, 이 남자, 이 아들, 이 진리의 그리스도가 하나가 딱 있어요.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부예요.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더 이상 보이는 성전 없어요. 이제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미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어 계심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주 하나, 그 하나를 발견했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하나를 보여주는 비유가 있죠. 잃은 양 하나, 잃은 드라크마 하나. 그때 두 번째, 그 여자가 잃은 드라크마 열로 있어야 돼. 근데 그 하나가 없어서 그 열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가 잠깐 없어져 버린 것으로 설명해 주신. 근데 그 하나가 발견되면 열이 완전해져. 하나라는 그리스도, 즉 열이 말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영, 생명이라는 진리, 그리스도로 설명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가 우리 가운데서 발견된 진주가 된다면 나머지 열이라는 모든 계명, 모든 하나님의 법, 모든 것, 하나님이신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로 말미암아, 발견된 하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상인이 아닌 하늘의 상인들에 의해서 발견된 그 하나로 말미암아 완전해짐을 설명해 준 게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두 번째 비유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그 진주 하나의 드라크마와 같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종들을, 그 증표를 다 진주든 보화든 그것으로 설명된 그리스도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인자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진리의 생명으로부터 그 증표를, 그 진주를, 보화를, 생명을, 말씀을, 레마를 받았는가? 지금 나는 계속 공급받고 있는가? 나는 공급받는 걸 내가 사모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 땅의 상인들, 엔토스 안트로포스라는 이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삶을 나는 아직도 살고 있는가?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알고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탐욕,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brainwashed 된 상태, 세뇌된 상태, 이런 등등의 것.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자기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현실의 세계, 이걸 추구하도록 얘들이 부채질하니까 거기에 합류하여 끌려가고 있었던 나의 영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날마다 불편해. 뭘 보면, 이 세상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런 거 보면 불편해. 근데 그런 나를 이렇게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었던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하늘의 아들로 오신 인자 그리스도라는 진주 보화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 보니, 내가 만나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찾아야 될 그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구나. 이 한 말씀밖에 없구나. 이 하나의 영, 여호와의 영밖에 내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구할 것은 없는 것이구나. 그럼 그때 여러분 아시게 돼요. 내가 땅의 상인들이 주는 거짓된 영으로 살아가는지, 그게 귀신이라고 그랬죠. 푸뉴마 아카달토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인 생명의 말씀으로 푸뉴마 하기오스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며, 그 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면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이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빨리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화 있을 진저에서 복을 받을지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같은 삶이 이 계시록이 끝나기 전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쉼없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 위로도 하시고, 때로 이끌어 가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거짓된 상인들의 말에서 이제 더 이상 현혹당하고 미혹당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